여러분들은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니까?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은 김포에서 주일을 지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옵니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너네 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무엇이었니? 몰라요. 오늘 너희 목사님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하진교회 성도님들도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불안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어쨌든 오늘 설교,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 그 주제가 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거를 한 가지라도 붙들고 가야 돼요. 그걸 한 가지라도 붙들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게 바로 교회 문틈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반드시 잘 받고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런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육신이 된 인간이에요. 육신이 된다. 이 육신이 되었다 말은 이 육신이라는 뜻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된 그런 부패성,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이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창세기 6장의 이 서두로 시작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이 서두에는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급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면은 셋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셋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족보가 또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그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서로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섞임으로써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치 전염병하고 비슷합니다. 전염병하고 속성이 비슷해요. 요즘 우리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릅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전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하고 죄는 속성이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그렇잖아요. 함께 하기만 하면은 금방 전염돼 버리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리에 가면은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이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이 셋의 이 족보를 보면은 평균 수명이 900세였어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00세였어요. 900세가 될 때까지 뭐를 했겠습니까?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900세 될 때까지 계속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 1절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세 될 때까지 자녀를 낳고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졌겠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 말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논쟁이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라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과 같은 힘 있는 자들이다. 왕과 같은 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 번째 주장이 제일 보편적인 주장인데요. 셋의 그 족보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이 주장을 가장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들마다 마구잡이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900세까지 낳았고,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을 현대어로 쉽게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됐다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방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무 여자하고나 관계를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모두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음행을 굉장히 중요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면서 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가서 절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퍼져서 그 당시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시므리 지파에 있는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에 있는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라는 이 여인이 그 와중에도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했습니다. 또 그러자 비나스라는 이 제사장이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그 두 남녀의 배를 꿰뚫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비나스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나스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나스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너의 후손들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음행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악이 관영되었을 때, 가득 찼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는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어야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 그것을 말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모두 다 달려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매력에 빠져서 그들을 마구잡이로 아내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은 뭐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매력에 빠져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전도서 3장 18절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유예기간, 집행 유예기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그 홍수 심판이 이르기 전에도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거기에 정신이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가 신성모독을 했구나. 너가 사람이 되어서 어찌 너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넌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시편에서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바로 사람처럼 죽고 고관처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지 않고 세상의 그 매력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은 이 땅 위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바로 거인족을 말합니다. 거인족들, 키가 큰 사람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낳은 그 사람들이 용사고 명성이 있는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아주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용사들이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사들이 태어나고 명성이 있는 자들이 태어나서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자, 5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 자, 세상에 용사들과 명성 있는 자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들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용사처럼 명성 있는 자들이 되고 유명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우리 자녀들이 막 출세하고 유명하게 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이지 내 자녀들이 막 유명하게 되고 용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가득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성공,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런 것들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새 기는 것까지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딸들의 그 매력에 빠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 달려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매력, 세상의 그 아름다움 그런 데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병원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가면은 간호사가 너무 예쁘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또 띄잖아요. 그러면 저 간호사는 되게 예쁘네. 또 완전 탤런트 같네.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쳐다보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더 쳐다보고 저 사람 진짜 잘생겼네. 좋은 DNA를 타고났네. 막 그러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그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 그 매력에 빠져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매력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리 죄가 많아졌습니까? 왜 이리 땅 위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사방이 다 막히더라도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에 비록 내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고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 나에게 달려있어요. 이 사회가 구원받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적인 음행을 경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그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이 있고 또 그 세상의 매력과 그 세상의 부유함에 부러워하며 빠져들어갈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이 노아처럼 죄악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